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 한번 비교해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는 게 재밌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이 안 끝났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끝난 것처럼 그죠? 16강 탈락하는 딱 뭐 이렇게 허지부지 됐고 통닭집도 치킨집도 뭐 예전처럼 이제 장사가 또 안 된다 그러고 불꽃 축제도 어저께 보니까 뭐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날씨는 춥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는 대우 마린 우리 앞에 마린시티 저희 집 마린시티 밀락동 수변공원 황령산 남천동 저기 용호동 이기대 갑자기 동생말 그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어저께 누가 수변공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 마린시티 거기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건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춥긴 추운 뭐에다 사람들이 재밌는 거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각 교회에서는 이제 난립니다. 22년 1년 동안 이제 자기의 신앙을 결산하자 해가지고 나는 얼만큼 봉사를 잘했고 나는 얼만큼 뭐 했고 나는 얼만큼 뭐 했고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결산할 수 있을까요? 결산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잖아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납니까? 내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죠. 그래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소위 신앙적 그걸 뭐라 그러죠? 버킷리스트, 신앙적 버킷리스트를 쫙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새벽 기도하기, 성경 읽기, 하루에 10도 가기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금을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못하면은 마음이 쫄이죠. 여러분 혹시 젊으셨을 때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 해보셨습니까? 중등부 교사라든지 내 반 아이들이 오늘따라 다 출석에다가 전도까지 많이 하고 바글바글해. 기분이 어때요? 째지죠. 한 번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쪽팔림. 안 오게 한 건 누가 안 오게 했을까요? 안 오게 한 거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오게 한 것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안 오게 한 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가지고 11조를 했다면은 11조 안 하는 것도 누가 한 거다?
대답하세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는 주께서 하셨다 그러고 막 소문내고 싶어. 못된 거는 안 하죠. 여러분들 망해서 감사헌금 내라고 막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망하거나 잘 되거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거나 쪼그러들거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한 거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 주께서 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 레고라고 아십니까? 레고 부품들이 막 장난감 부품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 바깥에 이제 그 모형도 보고 맞춰 나가는 거, 이거 어디에 꼽아야 되지? 어디에 꼽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설계도로 맞춰가는 거예요. 설계도는 누가 만들어 두셨을까요? 주께서. 언제 만들어 두셨을까요? 창세전에.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좀 더 불러라고, 좀 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내가 아프면 싫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도 아니요, 그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제사 이렇게 밑에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산제물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무슨 몸이다? 산몸이다, 죽은 몸이다. 죽은 몸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 육은 죽은 자예요. 내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는 이미 흙으로 보시는 겁니다. 죽은 자로 취급하는데, 거기 11장까지 얘기했는데 12장에서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그거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덜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옆에 있는 거.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은 뭐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뭐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주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 안 돼 먹는 거죠. 상한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육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제물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피죠. 피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옛날 제사는 그거예요. 옛날 제사는 제물이 있고,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근데 새로운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택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이 걸어갔던 길로 따라오게 하려고. 그걸 베드로서에 보면은 고난의 길이라 그러죠. 그렇게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내용은 하라가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 실천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을 못한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는 실천을 못하는 자, 순종을 못하는 자예요. 이 말은 우리들 뭐 그렇게 뭐 들여가지고 뭐 헌신하고 뭐 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지. 저는 평소에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봅니다. 왜 비웃습니까? 아이 참. 제 아내가 지지난주까지인가 했던 슈럽의 뻑뻑, 그 슈럽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뭐 우상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유튜브는 알죠? 제가 원해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딱 띄워줬는데 갑자기 뭐 슈럽 모아서 보기 1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거 딱 보는데 와, 제가 너무, 물론 김혜수 연기력도 있지만은 그 목소리 톤에 제가 반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올렸던 영상의 두 번째 탭에 보면은 그 종을 강간하고 나서 뭐 이렇게 김혜수가 등장해가지고 양반 뺨을 때리면서 자기가 중전이라는 걸 밝히니까 그 양반이 무릎 꿇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니까 김혜수가 그러죠.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저 여인에게 용서를 빌라. 그 용서를 비니까 이게 중전에게 이 여인이 얘기를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중전께서는 이렇게 계시다가 가면은 끝이지만은 중전께서 가면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럽니다. 그때 김혜수가 그 낮은 톤으로 목을 쫙 깔고, 여자 그렇게 목소리 깔기가 힘든데, 와 진짜 뿅가서 목소리 깔기 힘든데 여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이미 안 보셨어요? 그거 좀 대사를 해보세요. 이미 재미없어. 뭐 티카타카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김혜수가 손을 내밀면서 이미 내 인생에 간섭을 하였노라. 동반에 들어나옵니까? 하여튼 간섭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일으키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미 내 인생에 간섭했어. 네 인생은 쫑났어. 이제 돈이 없어서 아픔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에 너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인생은 이제 종쳤어. 끝났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종이 뭐랍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다가 나올까요? 왜?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뭐 좀 시시하죠. 성령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과 충만히 받은 건 뭐가 다른가요? 성령 받으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자는 가만히 놔줘도 예배를 하고, 가만히 놔줘도 찬양을 하고, 가만히 놔줘도 전도를 하여. 재밌죠?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했으면은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를 내버려 두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 그 여인이 평소에 그 별로 신뢰감이 없는 거 없었는가 그런지 몰라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와, 뭐 기억 안 나는, 성경 안 보셨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야. 그 수가성 여인이 말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서로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중간에 있는 것은 폐기 처분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간자입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 0.몇 프로 기여도가 없죠. 그렇죠. 아멘. 역시 없죠. 내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참 마음 아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안 믿기로 했어요. 뭐 이 예배 시간에 뭐 아멘 아멘 해봤자 전부 사꾸랍니다. 압니다. 이제 이제 안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때, 삶의 계시화가 될 때는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때 본심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짐 속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를 할까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뭘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죄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또 구원파로 또 빠지려고 한다. 구원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요 문제 맞추신 분 제가 진짜 커피 삽니다. 올드 먹어가지고 진짜 비싼 커피 제가 삽니다. 맛있는 커피 있잖아요. 자, 드립커피 삽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일까요? 예?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제가 지난 시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어서 끝! 알아. 아는 거예요. 끝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들을 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뭐였느냐고요. 그래, 왔어요. 그 온 자가 예수님 품에 안긴 자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여기까지 4절까지. 요건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우린 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 존재다? 제외된 자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가로밖의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왕따라 그래서 이제 표현을, 우리는 왕따된 자,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따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의 품에 있다고요? 예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4절 이야기예요.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5절 그 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걸 해야 돼요. 영광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24장로들과 14만 4천만 그 성도들이 뭘 한다고요? 어린 양 주변에 서가지고 면류, 그렇죠. 자기가 받은 면류관 상급이라 그러죠. 소위. 자, 질문. 신자가 천국 가면은 상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권사 어디서 혹시 직분 받으셨어요? 상급 받습니다. 상급은 있는데 뭐가 없다? 아, 면류관이 상급이라. 저기 권사님 어디서 상급 받습니다. 상급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차등이 없죠. 저쪽 바깥 세계 뭐 부흥자들이 하는 말처럼 천국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뭐 나는 몇 평에 살고 니는 몇 평에 살고 차등이 없어요. 면류관은 받아요. 상급은 받는데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받은 상급조차도 다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거 안 됩니다. 영광 돌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께서 다 이뤘다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요걸 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가 도치가 돼야 됩니다. 도치 아십니까? 도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비유 말씀으로 전했는데 저들이 못 알아먹는가 하면 그들의 생각이 도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국은 큰 자, 부자 된 자, 말씀 잘 믿는 자가 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뭐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설명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이거는요 세상에 없는 천국의 법칙이에요. 네가 상석에 앉고 싶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말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머리에서는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내 육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은 말씀대로 점점 쇠퇴해져요. 젊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뭐 얼만큼 젊어지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모아놨다가 커피나 한잔 사주세요, 저한테. 우리는 말씀대로 늙어짐을 가야 돼요. 당해야 돼요. 당하는 겁니다. 왜 당하냐면은 내 소원이 아니거든. 나의 바람은 언제나 20대의 나, 30대의 나, 40, 그나마 젊었다고 생각하는 40대의 나. 근데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하려고 과학의 힘을 뭐 리프팅 한다, 뭐 보톡스 한다. 그죠? 탱글탱글하면 좋습니까? 주름살이 없으면 좋습니까? 제가 요새 자전거를 타는데 혼자 타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들어가는데 주로 60대 후반 70대예요. 근데 잘 탑니다 자전거. 와, 하루에 한 40km에서 50km씩 타는데, 예? 뭐 이렇게 저 온천천에서 자전거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한 30km씩 밟아요. 잘 탑니다 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삶이라는 게 재밌대요.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월수금 타거든요. 그날이 되면 그렇게 재밌대요. 뭔가를 할 것이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도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숙제 내줄게요.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의 늙어짐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이제 금요일 날 초등학교 이제 막년회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 우리 반창회죠. 모여가지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남천동에서 횟집을 하거든요. 그 집에서 했는데 미리 이야기했죠. 대방어, 겨울철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대방어. 그 방어를 먹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대방어가 이 겨울철에 기름이 올라온 거, 지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걸 또 우리들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또 먹으면서 이 대방어는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어요. 여름에 방어 먹으면 맛없어요. 뭐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서 먹으면 또 맛없어요. 딱 요 시기에 먹으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것도 이 시기에 먹으면 기가 막히니까 비싸고. 죽으라고 말 잘 들어요. 죽으라고. 그걸 먹는 우리는, 여러분 대방어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드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기름기 올라온 대방어 그저 맛있죠.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 아래 느티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계실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느낄 때 나의 시원함은 있지만은 거기에 나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놈이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한 존재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래, 그 존재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육체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 그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알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계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판단자가 아니라 삶의 계시화. 그 속에, 삶 속에서 나의 본질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착해지려고 하죠. 한없이 윤리적이 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아니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한 대 까이고 난 뒤에 그 모습, 그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11조 내는 내 모습이 아니고, 봉사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그럼 목사님 봉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좀 한 3월 달까지 여전도에서 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밖에 춥잖아요, 너무. 그 제가 그냥 이렇게 건의하는 건데 3월 달까지 봄이 되기까지는 너무 추우니까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물 트니까 너무 물이 차요, 우리 집에는.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준비하기도 힘드니까 3월 달까지는 뭐 저기 그 옹심이를 먹든 뭐를 먹든 교회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워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힘들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저만 손해잖아요. 어쨌든 그걸 각설하고 우리들이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다 이룸을 짜놓은 틀 안에서 다윗과 같은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간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라고요. 상한 심령 바깥에서 몰라요. 그럼 왜 여기 서야만 하느냐? 이게 오늘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러셨어요? 세 계명을 준다. 근데 그 세 계명이 뭐다?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세 계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왔. 십자가 피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죄 용서해 준 건 거의 다 1대1의 관계였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는 그 여인에 대한 삶은 끝이고, 수가성의 여인도 나가서 그 복음 전했다 그걸로 끝이고, 삭개오도 주님 만나고 뭐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했는데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검증이 안 됐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에서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려요. 한국 드라마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그 결혼한 부부를 비유를 들자면 딱 그거 뭐라 그러죠? 부부가 시들해지는 시기를 뭐라 그러죠? 권태기 전까지만 영상을 보여줘요. 권태기 뒤에는 안 보여주거든요. 서신서가 권태기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혼자서 사랑하면 안 될까요? 혼자서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혼자서 사랑은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래요. 네. 그건 주현미가 불렀던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서로 속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각 지체라 그랬죠. 각 지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너희들의 속에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거 있을 당시에도 어쩔 수 없어. 바울이 있어도 안 돼요. 바울이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파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하나가 안 돼요. 각자가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어이 A파 니는 B가 문제고, 어이 B파 니는 C가 문제고, 어이 C파 니는 D가 문제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아니. A파 B파 C파 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파가 있는 거 뭐 있든 말든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파 만들지 마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둔 채로 뭐 합니까?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예요. 전에 그 설교 시간 잠깐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못 외우시면 크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니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건 외웁니다. 여러분, 이 9개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자서 나는 자비에 이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빡 쳤을 때 나 화 안 내, 나는 자비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나는 사랑이야,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 옆에서 뭘 요구를 할 때 나는 사랑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충성도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충성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 십자가의 피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 니 없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존재인가,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재물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복음을 안다는 건 진짜 복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성경부할 때 성결교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 같이 우리 공부에 참석했는데, 복음을 교회는 다녔는데 그 사모님이 복음을 모르셨어요. 결혼하고서 막 재밌는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더만 죽겠대요. 저한테 전도사님, 죽겠습니다. 왜? 설교만 하고 나서 나오면 집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아직 복음을 모르시니까 뭐 그러다가 뭐 어찌어찌 하고 그 전사님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부부가 복음을 같이 알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 진짜 이건 복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 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허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때 아멘하고 좋아하고 아닙니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 1980년도에 나온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임창 이하군가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그 제목이 뭐죠? 그 대학가요제에서 그게 1등 했을 때 요 노래가 2등인가 3등 했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 모르십니까? 성경도 모르고 실업도 모르고 유행가도 모르고, 그 연극이 끝난 후에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무대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분장을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연극을 했는데 다 끝나고 관객들 다 떠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실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또 한번 삶의 계시화가 돼버리면은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좀 끌려 나오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밖에, 우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믿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그걸 로마서 12장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타깃은 그겁니다. 나 구원받은, 나 천국 가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 그거는 가만히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가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천국 간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라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누군지 알면은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그 시루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만 받으면은, 성령이 오면은 이거는 예배 드리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절로 되는 겁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야곱 없이 에서가 존재할 수 없고 에서 없이 야곱이 있을 수 없잖아요. 먼저 된 자가 있어야지만이 나중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건을 어떤 당사자가 경험했는데 그걸 이제 못 견뎌 할 때는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사건의 경험에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없이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서로에게 두며 그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집사를 통해서, 어떤 권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드리에서 인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는 진짜 우리들 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은 내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경국 목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죄인이 돼요? 왜 죄인이에요? 그건 각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덮치는데 어떻게 해요? 피가 덮치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필리핀에 뭐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올 때 테레비였죠. 모든 걸 그냥 다 쓸어버리죠. 피가 그렇게 하거든요. 앞에 당신이 택한 택자가 있으면 자가 아플까 안 아플까 상관 안 해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제가 지금 고3인데 시험 대학 입학 신경 그냥 썰어버리는 겁니다. 내 현재 입장, 내 현재 처한 상황, 피는 안 살핍니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각 지체인가를. 자, 여러분, 자, 손 올려보세요. 요가하고 마칩니다. 손 올려보세요. 자, 오른손 드세요. 왼손을 딱 때립니다. 시작. 그렇게 말고 세게. 자, 손 듭니다. 반짝반짝반짝. 자, 때립니다. 시작.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 아파요. 아프죠? 자, 김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만. 예, 반짝반짝. 예, 자, 반짝반짝. 오른손 드세요. 왼손 세게 때립니다. 시작. 아프시죠? 아프죠? 집사님 아프십니까? 아니, 권사님 때렸는데 집사님 아프시냐고. 아프세요?
이거 지체 아닙니다.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야 됩니다. 제가 지체는 때릴까요? 이야, 센스 최고. 그까지는 제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까지는 제 계획 속에 없었어요. 야, 그냥 웃자고 한 거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왜 안 되죠?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이에요.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 오로지 누구만 봅니까? 누구만? 어린 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린 양만 보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교회 와가 적어도 교회에서만 딴 거 보지 말아요. 딴 거 듣지 마세요. 어린 양만 바라보고 어린 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만 집중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 그냥 지체가 아니라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고 명명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가 육체가 있기에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가 바라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서 피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서 한 지체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께서 예언하신 계시록 22장에 나온 14만 4천 명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각,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